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모니터 나와 있으니까 시작. 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에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뒤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뒷사람에게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병철이 어머니가 이제 오늘도 만났는데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을 안 해서 답답했는데 말이 탁 튀어더니 차량할 때도 엄마한테 가.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고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려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고난의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자에 행하게 될 것이고 또 질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 다시 말하면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경외, 공경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50편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볍게 여기는 거죠.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방자에 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AD 40년경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동굴 속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숙청, 즉 순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몰아놓고 10일씩 사자를 굶겨요. 그런 다음에 많은 관중이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굶주린 사자를 풀어라. 그때 굶주린 사자가 몰입합니다. 아주 먹잇감인 사람을 향해서 달려와서 팔을 물기도 하고 머리를 물기도 하고 손을 물기도 합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그 초대교회 역사의 책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자 같은 고난들 그리고 임금을 통해서 오는 폭행 여러분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감사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너무나 큰 고난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안 해. 앞에 있는 고난은 굉장히 큰 것 같고 지난 고난은 별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이 고난은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꾸기 직전에 이 선교사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고 복음은 잘 들어가지 않고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핍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꿈에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돌이 막 굉장히 막 바위가 막 뻘쳐 있어요. 갈 때마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냐? 선교사야, 이것을 이것을 다 제거해 줄까 아니면 이것을 넘어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제거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제거하는 힘을 받는 이 돌을 다 뽑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으니까 이 바위가 이 물 위에 딱 가려져 가지고 배가 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위가 많아요. 거치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또 문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직관이나 우리의 신념을 통해서는 다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바위도 깨지도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막 깨져버려요. 상처투성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뜨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페라이저 도키마조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야. 한 단계 더 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고, 페라이저라고 하는 시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대적을 해서 이겨나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두 개 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겨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힘, 할 수 있다, 능력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사면 초과적인 죽음을 방불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약한 부분을 여러분 강하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 같은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페퍼로스라는 말이죠. 바라는 게 생긴다. 고난이 다가오면 올수록 바라는 것을 더 강해야 됩니다. 힘든 실수로 여러분의 목표하는 것을 더 강하게 바라야 돼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가 하나님 품에 안겼느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왜 기쁘게 되냐? 하나님의 예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자, 10절 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온전하게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건강이 좀 내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강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또 이 물질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뭐냐면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한다. 퍼펙트,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한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완전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놨다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아, 내일 뭐 사람 뭐 내가 내일 무슨 아이고 내가 뭐 내일에 대한 희망의 언어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가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줄 거야. 기적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가정과 이 직장 사업장이 더 번성하고 부유하게 될 거야. 이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 참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때문에 인내할까요? 우리의 믿음에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결과물이 좋은 것이지,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결과의 결과물은 참혹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조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 호크마라는 거예요. 응용하는 능력. 내가 지식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응용이 뭐냐? 1 빼기 1은 0이다. 그러니까 자꾸 응용해. 내가 5라고 하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은 50, 100을 막 응용하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더 나가서 우리가 네 번째 보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다. 고난은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참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게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부지런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해줄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만족을 해? 그럼 성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꿈이라고 그래요. 꿈.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려면 당신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기적도 일어나진 않아요. 아이고 뭐 이대로 살다 죽죠. 뭐 나이도 많고 뭐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이대로 살다 죽죠. 그런 사람은요. 그런 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어떤 분 이런 꿈도 있죠. 하나님의 지은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보고서 다니겠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마시면서 살겠다. 그래서 엉뚱한 걸 마시거든. 목사님, 하나님 주신 술을 내가 없애는데 한 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수를 없애는데 일조라는 큰 일꾼이라는 거예요. 별 일꾼도 다 있어요. 뭐 동조하는 분도 계시고 동조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좋은 것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많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땅에서의 기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섬길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섬기며 사는 것이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시간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기회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관계없이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많은,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촌형이 있으니까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죠.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입을 줬고, 누가 귀를 줬고, 누가 눈을 만들었고, 누가 발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 목사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일을, 여러분 이 야곱처럼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자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나보고 설교를 이렇게 꼭 해달라는 거예요. 스승님이 꼭 설교해 주셔야죠. 봤더니 나보다 연장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상당히 연장자인 사람이 안내해서 이제 주보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창립을 했기 때문에 교인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주보를 나눠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저 앞에서 현관 나눠주면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인데요, 굳이 순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순서가 다 차가지고 못 된다니까 주보라도 나눠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연세가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보를 나눠준다. 주보를 나눠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람을 보고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이 개척교회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순서를 다 탔다고 하니까, 축도도 찾고 설교도 찾고 대표도 찾고 다 찾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주보를 나눠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목회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은 분이 계신데, 충청북도 부지사죠. 부지사. 저에게 같이 심호했는데 초신자 때 전도해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 비서들 옆에서 해놓고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고 가요. 그래가 이제 그 방문합니다. 충청북도 도청을 방문하게 되면 그 높은 분이 그 당시 경비가 있었는데 그 경비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내가 오면 오셨냐고. 내가 친히 다. 커피 같은 것도 차 타는 것도 직원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친히 타죠. 목사님, 직원들 다 나가라 그래. 목사니까 내가 타드립니다. 내가 그 일을 마치고 나올 때가 되면 그것도 나가서 또 현관 거기까지 인사해가지고,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굉장히.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나온 분인데 그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서들이 참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저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히려 이 높은 사람이면 뭐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가 직분이 제일 낮아요. 그다음에 늘 얘기합니다만은 장로님이 그다음에 낮고 또 권사님이 안수집사. 우리 교회에서는 뭐 총괄이 나보다 바로 밑에 낮죠. 다 섬겨야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초신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왜?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막 자기가 해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낮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정기 군의원 나오셨는데 늘 제가 볼 때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정치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인사도 안 하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적 인사하는데 우리 김정기 장로님은 청옥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분이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 요것 좀 어떻게 좀 고견 좀 구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오시라.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저는 성경의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도정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늘 도움을 주시려고 늘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자세로 하지 않고 늘 낮은 자세야. 늘 섬기는 자세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귀한 장로님 되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 연세하셔서 연로하셔서 안 계시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늘 가까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도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이 섬기고 더 건강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지식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